방금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보는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밤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수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몸이나 또 마음에 병든 것, 또 영적인 병든 이런 것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믿음으로 준비한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집회 시간에 별로 자랑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내 수술한 것만 좀 자랑을 했는데, 이 수술한 것이 이렇게 이 모습으로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기억하시고 저를 본보기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이 제목이에요. 첫날 특송을 할 때에 솔리스트가 거룩한 성을 불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 거룩한 성이라, 특별한 의미. 그 거룩한 성, 그 성은 폐허가 되었던 성이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허물어져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황폐한 그 모습이었는데,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은 구약의 역사서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여하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 그 내용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맨 마지막 남아있는 에스더서는 아직까지 돌아오지 아니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의 그 삶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출세를 해서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궁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성경에는 바사 나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세계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원년 초에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여서 지금 70년 되었는데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바벨론 포수 70년이라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전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을 했습니다. 1차 침공으로 유다 나라가 다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1차 침공을 통하여서 귀족의 아들 가운데 쓸만한 별들, 그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차 침공을 하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난 주전 586년경에 3차 침공을 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끌고 가서 누나를 뽑아버리고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침공으로 포로로 잡아갔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0년이 시작이 되는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할 때가, 그때가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주전 53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기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바빌론 생활을,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와서는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하는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그 역사가 에스라서에 나타나는 전체 내용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순탄하게 그 공사가 진행되지를 못하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 16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은 맥이 빠지고 물질적인 궁핍도 있고 그리하여 도저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들의 그 예언서에 보면 학계서 스가랴서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 두 선지자가 스룹바벨 총독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의 지대를 세웠기에 성전을 완공할 것이라. 그렇게 격려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스룹바벨의 주도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환한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돌아와서는 허물어져 버렸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그 주변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부역을 하고 또 함께 일을 하는 유대인들도 물질적인 궁핍 속에서 그나마 돈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빚을 독촉하자 민족 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동안 짧은 역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 느헤미야서 전반부 내용이 되는 것이,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재건했다. 그 참, 요즘에 중장비가 있으면은 돌을 옮기는 것도 쉽고 무거운 물건을 그냥 운반하는 것도 쉽겠지만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 일이 되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수만 명이 자기 집 앞에 가까운 곳에서 책임을 지고 구역을 할당하여,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전력 투구를 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의 후반부 내용은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데,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온 유다 백성들을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 광장의 이름은 수문 앞에 있는 광장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큰 부흥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7월 1일 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새벽부터 시작하여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그 성경 강독을 듣는데,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펴는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은
양의 가죽에다가 쓴 두루마리,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이 강단, 나무로 만든 특별히 강단 위에 올랐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고, 에스라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고, 그리고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양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아멘 아멘 하고 소리는 내지 않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발병가가 아닙니다. 사람을 울리는 성우도 아닙니다. 구슬프게 소리를 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율법책에 기록됐다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읽고 그리고는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곁에 섰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룹 설명도 하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울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만 출석하면 성도입니까? 첫날 말씀을 한 것처럼 그냥 착각 속에서 내가 이 정도 믿으면은 잘 믿는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때에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의 지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잘 나오지만은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곳으로 있어요. 이제 잘 못 내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길도 막히고. 그러나 로드 아트레스 미국에 드라이브를 할 때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지금 바로 잘 가고 있느냐,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잘못 가고 있으면은 길을 다시 한번 돌리고, 잘 가고 있으면은 페달을 더 밟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의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에스라의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정을 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을 흘릴 때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느헤미야는 말을 하기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 안에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하고 말씀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생활과 조상들의 생활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읽어주는 율법의 책의 내용 가운데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었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집회를 중단하고 그들은 광장에서 밖으로 나가 저 들판에서 나무를 잘라와서 각각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출발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혹자는 이 느헤미야 때 이 8장 느헤미야가
함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이 시간이 유대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그런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다짐한 이 시점이 유대인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불타버린 성전,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거기에는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래야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시나고그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랍비로 세워서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다시 한번 새겼던 것이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삶들은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8장에 있어지는 것이에요. 9장에 넘어가면은 초막절을 마친 이후에 7월 24일 날 이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기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마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그 한 달 가까운 동안 부흥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낮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을 하였고, 또 낮에 4분의 1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데 쓰는데, 그 가운데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통성 기도를 하기 이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여 우리가 깨닫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기도였고, 이 9장의 말미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9장의 말미에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도 계속이 되어지는데, 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도 혹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도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11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은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실천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고통을 무릅쓰고 하나님과 약조한 것을 지키는 내용들이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 드리는 그냥 앞부분의 서론이에요. 서론이 좀 길면 설교가 길어지겠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이 본문 1절 2절을 봅시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포로 생활은 눈물의 생활이고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37편에 보면은 그 포로 생활의 비애를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노라. 그의 대적들이 조롱하면서 찬송이나 한번 해보지, 뭐 여호와 찬송, 복음송 한번 불러보지, 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그런 조롱을 할 때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들은 고국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여 시온이 그립습니다. 시온을 향한 대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포로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현실이가 울면서, 이 정말로 현실이가 꼬집으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꿈꾸는 것 아니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이 성이 거룩한 성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했고,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영적 우둔한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한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잃기 전에, 고국을 잃기 전에, 건강을 잃기 전에, 물질을 잃기 전에, 남편을 잃기 전에, 자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교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알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체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이들은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느헤미야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여러 어려움과 박해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노력과 헌신과 눈물과 희생으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헌물을 바쳤느냐, 그들이 바친 헌물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했고 방백들은 금 1천 다리과 대접 50개와 제사장은 의복 530발을 드렸고 족장들은 금 2만 다리, 은 2200만 회를 곡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다리, 은 2000만 회,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가면서 오늘 지하에 있는 헌물관의 그 동판에 새긴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한 이들은 이런 예물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온갖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면서 물질로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면서 예루살렘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의 조그마한 사례를 사례 발표, 간단한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도전을 좀 드릴까 하는데, 있는 그대로를 말하려고 그래요. 제가 연산중앙교회에 85년도에 부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는 58년생이니까 금년에 만 6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은 초량동 45번지인데 3일교회 한상동 목사님, 그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 처음 출발한 교인들이에요. 같은 초량에 있지만은 초량 45번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판자촌이 있는 옛날 부산역 그 주변이었어요. 새벽기도 갈 때에 여인들이 불안당한 데 봉변도 당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한상동 목사님에게 여기에 그냥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삼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전신입니다. 그런데 64년도에 부산의 그 도시 개발로 인해서 정책 위주로 한 것이 연산동 현재 이곳이에요. 그러니 아주 동네가 비난한 동네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고 형편이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85년도에 부임을 해서 교인들 한 160명 정도 그렇게 출석을 했는데, 한 2년 전에 완공했던 이 교회에 잘 지었다고 하지만 형편이 없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여러 번 증축도 하고 땅도 사고 해봤지만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잘 못 되어서 고민한 끝에 50주년 될 때에, 50주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2007년도쯤 되었을 때에 당회원 장로님들이 50주년 기념 행사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념 행사비를 한 1,000만 원 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제안 속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50주년 기념 행사는 무슨 행사로 이벤트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이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겠습니다.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말만 던졌어요. 그런데 마침 이 말을 던지고 나서 얼마지 않아서 지금 현재 지었던 거기에 조그마한 그 집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 집을 어렵게 그 중직자들을 회의를 해서 이제 겨우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제 어머니 권사님, 내 새벽기도 잠깐 말씀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저한테 아침에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봉투의 내용이 뭐냐면은 연산중앙교회 성전 이전 대지 구입 헌금 5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1,000만 원을 넣어서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제가 78년도 결혼한 이후로 지금 40년 동안 제 아내가 제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우리 세 식구 살고 있습니다. 그 요즘 부모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안 하니까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정말로 마음으로 이 자부가 어머니에게 잘할 뿐만 아니라, 얼마 안 되지만은 저는 사례를 받으면은 집사람이 거기에서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떼고 11조보다 더한 그런 금액을 넣어서 어머니한테 늘 드립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한테 드린 것이 다 돌아오는데 그날 5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흔드는 것은 요제래요. 요랑 흔들다.
하는 그 말이요. 요랑처럼 흔드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헌금했습니다. 이게 요제예요. 거제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드는 게 거제물이요. 교인들 앞에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도하는 헌금입니다 하고 흔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집사람이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돈도 없는데 1억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고 되는 어머니 헌금하고 난 다음 한 달 후에 5천만 원을 먼저 드렸어요. 그때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있었다 하면 이상하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5천만 원을 드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중과 두 중과 원로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1,000만 원을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바쳤는데 그것도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건병원에서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이 낫게 해줄 줄로 믿고 수술 비용 1,000만 원을 드립니다. 그거 흔들었지. 믿음으로 바치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론은 뭐냐? 그 장로님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버렸는지 몇 차례 계속 가서 정기검진을 받고 하는 가운데에 그 보건병원 진단했던 그 의사 선생님이 완치되었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당회와 재직회를 하면서 그리고 부지 구입 헌금을 하는 것을 광고를 하고 멍하게 있는 사람들 리더를 해서 그해 2007년도에 다닥 붙어 있는 집을 9채를 6개월 만에 사버렸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게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2007년 말에 제가 뭐라 했느냐면 내년에 교회를 지읍시다. 성도들이 그냥 멍청하게 있었을 때, 목사는 성도들이 멍청하게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는 재직회를 할 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목 훈련을 광주 보병학교에서 이제 육해공군 군목들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광주 보병학교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은 나를 따라라 그래 있어요. 전쟁이 나면은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소단에 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안 가나 돌격 앞으로 이러면 누가 갑니까? 그러니 이 제사장이 이제 이 소대장이 먼저 뛰어가면서 나를 따라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멍하게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에서 한 20년 있는 동안에 땅도 조금 또 사고 증축도 해보고 교회권도 짓고 해봤지만은 여러분, 목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해서 손해본 것 있습니까? 안 된 것 있습니까? 멍하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느냐면 나를 따르라! 이 정도 큰 소리를 했어요. 멍할 때 한 번 더 외쳤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운데에 땅 사는데 그날 20억 들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하는데 한 40억 들고, 그 다음 짓기 이자까지 내니까 한 70억 정도 들었어요. 그게 어머니가 바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이 집회에 와서 보니까 12광줄이 가득하게 나와 있는데 12광주리가 남으려고 하면 맨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광주리에 담으려면 광주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먼저 어린아이의 보리떡이 있어야 돼요. 먼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근데 그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어떤 목사님이 그리 말을 했어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 물고기가 크기 얼마나 될까? 메르치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그랬더만은 좀 별난 교인이 86년 7년 될 때입니다. 목사님, 갈릴리 바다에 메르치가 어디 납니까? 설교하던 목사님이 멍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제가 수습한다고 조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보리 5개, 조그마한 물고기 2개. 오늘 여러분들이 12광줄이 가득하게 남으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내가 병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요제물로 드립니다. 이거 받으시고 12광줄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흥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은 분석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론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희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와 있는데 희생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집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허리를 병들게 했는지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이 허리로 인해서 걷지를 못하는 그 순간에 내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야, 내한테 돈이 수십억이 있고 휠체어를 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어찌할꼬? 난 돈 수십억 필요 없고 휠체어 안 타면 좋겠다.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탄한 것을 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벽 재건에 온 힘을 쏟았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깨닫고 회개하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었습니다. 8장부터 일어난 부흥운동은 7월 1일 수문학 광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은 민간 달력으로는 정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그날을 새로운 출발의 달로 잡았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나뭇가지를 잘라와서 초막을 만들었고, 율법책을 읽을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남은 자들은 율법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습니다. 10장 내용에 보면은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10장 30절에 이제는 우리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 아들을 위하여 이방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고, 안식일날에는 물화를 사지 아니하겠다, 물건 파는 장사가 올지라도 우리는 안 사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장 32절에 보면은 해마다 세겔의 10분의 1을 성전세로 바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 않았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바치는 성전세를 가지고 진설병을 만드는 데 쓰고, 소제와 번제를 만드는 데 쓰고, 속죄자 제사를 드리는 데 쓸 수 있도록 성전세를 바쳐야 되겠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무를 바치겠다. 해마다 토지 소산 만물과 과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10장 30절 3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드리겠다. 그것은 아들을 바친다는 말이 아니라 속전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물을 바치겠다. 그러한 물질 헌신에 대한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할 때에 그는 범사에 인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장수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라. 너희들이 인자와 진리로 목에다가 걸고 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살 것이라. 너희들이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희의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가득할 것이라. 물질의 축복이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 믿음은 헌금으로 나타납니다. 많이 있다고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과부의 두 렙돈, 이 성경에 보면은 율법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 11조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늘에 상급을 쌓아라. 세상의 것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회하는 가운데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혹 물질이 조금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바들바들 떨면서 조그마한 집 하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떨다가 죽었는데, 교회 옆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집 하나 있어요. 죽었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집이 어디로 가버리는지 없어요. 아들 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살아있을 때 지 마음대로 해라. 죽고 난 다음에는 지 마음대로 절대 못한다. 자식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로부터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착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생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시간이 지날 때에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회양과 근처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한 의와 신은 버렸느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 중요한 것도 버려서는 안 되느니라. 율법과 중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떠나는 사람들이 10분의 1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자 했던 예루살렘의 성, 농경사회, 목축사회에 그 좁은 예루살렘의 성에는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장사할 수도 없고 들에서 채소나 뿌리고 양을 치고 사는 것이 훨씬 사는 것이 편하지,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는 것은 피곤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성을 거룩한 성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강과 장수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와 예루살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이들이 가장 요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었고 실질적으로 땀을 흘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맺었으면서 유대인들의 삶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45주년 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여러 장로님들이 계신데 오랜 기간 동안에 섬겼던 그런 장로님과 중직자들을 보면서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디모데,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번째로 써보낸 편지인데, 그 4장 9절에 보면은 인간적 애환과 그 정이 담겨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45년 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당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리워하고 바울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누가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건강도 돌봐주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45주년 되는 이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는 10분의 1 되기를 바랍니다. 경양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를 지키는 10분의 1이 되겠나이다. 여러분의 주보에 깊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룩한 씨로 이 땅의 거루터기였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감상하고, 저는 은혜를 받는 게 이 찬양과 특송의 은혜 얼마나 되는지, 주일날 와서 오늘 이 자리에 강대상에서 보내 이 자리가 부산 시민회관 음악단과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데,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찬양대의 찬양과 또 특송을 들으면서 음악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를 경험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드리는 조그만 것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부스러기가 12강줄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가 있고, 저는 제일영도교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제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영도에 살았던 그 10여 년 그때가 가장 저에게는 참 어려웠던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기가 파이데이아, 징계라고 하는 파이데이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파이데이아는 교육이라는 것이고, 디시플린, 훈련이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디사이플 아닙니까? 그 훈련이요, 훈련되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요, 파이데이아, 이것은 우리를 교양하고 컬처, 개간하고 마음을 개간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파이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자가 있느냐?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영적 유익을 위하여 너희를 징계하느니라, 너희를 교육시키느니라, 너희를 훈련시키느니라.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건축을 하는 가운데에 부지 헌금을 1억을 작정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또 건축 헌금을 또 1억을 작정하고 했어요. 금년에
헌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또 앞장서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1억을 작정하고 5천만 원을 지금 했어요. 나머지는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오병이어에 그 헌금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했거든요. 일화가 유대인의 그 랍비에 이런 전설이 있는데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딱 하고 내리쳤는데, 믿음으로 내리쳤는데 물이 안 갈래져.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로 치어나와서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그래 들어갔더만은 물이 갈라졌더라.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건 성경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는 제사장이 벗개를 먹고 먼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영도에 가난한 시절도 있었지만은 가진 것도 없고 부모에게 받은 유산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다 갚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년에 나를 부총회장으로 세워주셨어. 그리고 부총회장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교도 해. 하나님의 기적이요, 영적 기적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어제 저녁에 권 장로님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든입니까? 식사를 좀 그러면서 그때가 좀 어려웠다는데, 만일에 장로님 가든이 잘 돼가지고 주일날 문 닫았지만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서 10수년 동안 하다가 거기에 매 있어가지고 지금 병 나가지고 암 걸려서 죽었다 하면 어쩌겠어요? 거기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육관 사는데도 지혜를 주시고,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저렇게 얼굴이 빛나고 건강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경량 45년 희년을 준비한다. 희년은 50년째 될 때가 희년이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안식년 7번 돌아오고 난다니까 48년 끝나고 나면은 일 안 하는 거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2023년을 신년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3년 동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내가 축복받은 자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무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에 병고침의 역사를 스스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교회 건축하고 나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 했는데 나를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10년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